로마서 8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신에게도 한번 다짐하며 선포합시다. 오늘 밤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 중에도 잠깐 언급해드렸던 것처럼요. 미국의 대학에서 시작된 그 부흥의 조짐이 계속 번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해석이 나오고 또 이런저런 기사들이 계속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건 예전과 다른 모습이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24시간 예배를 하죠? 인도자도 없이 어떻게 그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찬양을 계속하죠? 그건 분명히 이전과 다른 모습이에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도 계속 드는 마음입니다. 나에게 저런 마음이 있는가? 나에게 24시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나에게 멈추지 않는 그 찬양의 열기가 있는가? 주님을 24시간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가?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갈 마음이 있는가? 그 내부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루 온종일 그 추운 길거리에 서서 거기 서서도 찬양할 마음이 있는가? 나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도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틀림없는 부흥의 징조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런 인사 한번 하고 갈까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네, 어떠세요? 제 말 동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신앙에 부흥이라고 할 만한 일이 있었나요? 말세의 징조들이 다가오는 이때에 언제라도 하루아침에 내 생명도 끊어질 수 있고 세상도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으로 전 세계 인구가 한 번에 죽을 수도 있고요. 전쟁으로 정말 핵폭탄을 누군가가 쏜다면 우리가 평생에 쌓아둔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오늘도 문자를 통해서도 대한민국에 지진이 일어났다 이런 연락이 오던데 여러분 전 세계판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의 나라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순간에 노아의 시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불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살아생전에 내게 진정한 부흥이 있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부흥이 있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게 하소서. 여러분 그것을 체험하는 복이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무엇에 끌리는가? 우리는요 뭔가에 끌리는 경험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까지도 하죠. 야, 뭔가에 내가 쓰인 것 같다. 잠시 뭔가에 홀린 것 같다. 한순간 우리의 정신이 몸과 마음이 뭔가에 끌려서 그냥 결정들을 내려버린 경우가 참 많을 겁니다. 그 끌린다는 느낌이 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냥 막 움직이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움직이고 망설이던 걸 서슴없이 해버리고 자기가 늘 아끼던 것마저도 서슴없이 소비해버리고 투자해버리는 그런 끌림이 뭔지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는
끌리는 것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뭔가에 끌릴 거예요. 오늘 저는 방금 읽으신 본문에 끌려서 오늘 이 저녁에 꼭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저도 끌려서 지금 오늘 설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주목하시죠. 특별히 14절을 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는 과연 누굴까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기도 11조 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 11조 말씀을 못 들으신 분은 꼭 3일치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보시고요. 이미 들으신 분도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교인 제가 구분해 드렸죠. 어느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교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 교회를 다니니까 그 교회 교인인 거죠. 기독교인 어느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신이 늘 이력서나 무슨 기재할 수 있는 날에는 기독교라고 적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데요. 예수님 믿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역시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마저도 그리스도인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인, 기독교인을 넘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정의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그리스도의 영이 확실하게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4절을 통해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다. 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다. 확실한 그리스도인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면 공통점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 건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는 그 인생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요.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유대교 교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해 주셨어요. 막 뭔가에 끌려가지고 막 자신의 목표와 자신이 해야 되겠다 싶은 그 동기를 가지고 문서까지 받아내고 막 자기 열심으로 막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인생을 멈춰 서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면요, 멈추게 됩니다. 정지하게 돼요. 뭔가에 홀리고 뭔가에 끌려서 살아가던 삶이 정지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면. 아멘. 그리고는 방향 전환이 일어납니다. 어떤 방향 전환이죠? 바른 길을 가게 하세요. 바른 길. 생각지 않은 새로운 길로 가게 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그게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대요. 여기서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냥 영접합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주인,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무릎 꿇는 걸 말해요.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상투적인 말로 한 게 아니라 그 개입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주인, 주도권을 내놓아 버렸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아직도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끌리는 대로 말하고 자신이 끌리는 대로 행동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멈춰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분명한 증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요, 주님의 영에 끌리는 게 아니라 막 이상한 것에 끌려가지고 막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면 주님이 개입하셔서 정지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멈춰야 합니다. 잘못된 행동들을 끊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고선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 개입은 명확한 멈춤과 정지, 새로운 방향 전환, 새로운 걸음을 갖게 하시는데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잘못 가는 걸음을 딱 멈추게 하시죠.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 말하고 있고 잘못 손 움직이고 있는 것, 걸음 걷고 있는 걸 다 정지시켜 버렸어요. 그리고는 방향을 바꿔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개입이 또 있어요. 뭔지 아세요? 또 다시 한번 홀딩시키는 게 있어요. 보류시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아로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선한 동기입니까? 나쁜 동기입니까? 선한 동기죠. 선교하러 가겠다는데, 전도하러 가겠다는데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마저도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이밍이 아닐 때 보류하게 하세요. 타이밍이 아닐 때. 선한 동기와 목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는 언제든지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방향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이랬다 저랬다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셔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끌어가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8장 14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경우도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2절을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누가복음 4장 1절 보면 좀 더 풍성한 설명이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에게 세례받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를 씻는 행위인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걸 뭐로 하셨대요? 성령에 이끌려서 하셨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일을 행하시고 또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데,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성령이 또 예수님을 어디로 몰아내세요? 광야로 몰아내셔서 마귀에게 뭘 받으셔요? 시험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스케줄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광야든 마귀에게 시험을 받든 나의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개입이 있어야 돼요. 이런 개입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데, 내가 선하다고 여기는 곳으로 가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타이밍을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셨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엉뚱한 길이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계산을 항상 넘어서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개입을 받아야 합니까? 요청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도된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뜻하신 곳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광야로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마차를 타고 통과하고 있는 이디오피아 내시를 향하여서 성령이 수레에 가까이 나가라고 말씀하셨대요. 빌립에게도 개입하셨지만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지나가는 그 내시에게도 성령이 뭐한 겁니까? 개입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요, 하나님의 그 영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긴급합니다. 아멘. 왜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으니까요. 뭔가에 끌려서 이상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이대로 내버려 두면 그냥 그렇게 끝이 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히 우리에게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더더욱 긴급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개입도 있습니다. 사단의 개입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그 영이 우리를 인도한다고요. 그 졸개들 귀신들까지도 일곱 귀신, 군대 귀신, 별별 귀신들이 다 우리에게 개입할 수 있어요. 제가 자주 인용하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뭐 했더라? 넣었더라. 보세요. 개입이에요. 오늘 밤에 우리가 더더욱 간절히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주여 내게도 개입하여 주옵소서, 방관하지 마옵소서,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지금요, 예수님의 그 최측근에게도 이런 개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정신세계를 그냥 방치하고 살아요. 수많은 목회자, 수많은 당회원들, 수많은 교회 중직자들이요, 자신의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요. 물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교회는 흔들림이 없지만 이 지역 교회들마다 난리예요, 난리. 왜요? 다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교회가 뭔지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론이 뭔지도 모르면서 다 자기가 경험한 교회들이 옳다면서, 내가 전에 다녔던 교회는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어릴 적 다녔던 교회는 이랬는데, 다 교단도 틀리고 상황도 틀리니까요, 자신이 경험한 게 교회인 줄 알아요. 교회는요, 성경이 말하는 게 교회예요. 아멘. 사탄이 생각만 집어넣나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가서는 아예 들어가 버려요. 아예 개입 정도가 아니라 아예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 받는 자는 어떤 또 특징이 있습니까? 개입하신 하나님이요, 그 다음부터는 소통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과 소통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소통요. 바울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딱 개입하셔서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눈을 어둡게 하시고 그를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으시니까 바울이 뭘 시작했나요? 기도를 시작했대요. 기도를. 주님이 개입한 인생에는요, 기도가 시작됩니다. 아멘.
어느 순간 기도할 마음이 막 일어나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주님의 개입이에요. 소통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 생각하시고 놓치지 말고 기도하러 오세요. 지금 미국 대학가에 일어나고 있는 그것이 성령의 개입이 맞다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그 다음 이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지켜보십시오. 기도만 시작되나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귀 기울이기 시작해요. 동시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 중이니 가서 네가 그 눈을 뜨게 해줘라. 하나님이 개입한 인생에는 하나님의 영과 소통이 시작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소리를 엄마 엄마 하다가 나중에는 엄마의 정확한 그 소리들을 알고 대화가 가능해져요. 물 빠빠 기저귀 반려짐승들도요 먹이를 주는 주인의 음성과 제스처를 다 알아요. 오른손 내라면 오른손 내고 왼손 내라면 왼손 내고. 예전에 제가 장가 가기 전에 저희 집사람 집에 개를 하나 키웠는데 그 개는 귤 달라고 이렇게 서서 귤 달라고 하는 걸 봤어요. 이야 참. 그 영적인 교류가 이어지면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정말 신자라고 하는데 주님과 얼마나 소통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소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이 개입하시고 소통하게 되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이요 가르치시기 시작해요. 아 지금은 이런 말을 해라. 아 이건 가지 말라나 보다. 아 이건 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요 더듬거리지만 하나씩 알게 해주세요. 오른손 내라 왼손 내라 짖어라 굴러라 뒹굴어라 짐승들도 아는데요 개입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치셔서 나중에는 핍박당하여 원수들 앞에 설 때에 무슨 말 할지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할 말도 가르치실 테니까. 사도행전 27장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요 미래의 일까지도 말씀해 주세요. 미래의 일까지도. 사도행전 20장 23절도 같이 읽읍시다.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성령이요 바울과 어느새 소통하시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말해주세요. 짐작하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확신하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런 소통이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있으신가요? 성령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소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인친자들에게 보증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사도행전 21장 11절도 한번 같이 읽읍시다. 바울만 느낀 게 아닙니다. 바울을 지켜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 자신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바울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소통해 주셨어요. 이 띠 임자가 어떻게 될 거라고. 성령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아멘. 가르쳐 주시고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셨대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통달이란 말을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익히 알아 막힘이 없다. 모르는 것이 없다. 영어 성경에는요 search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은 모든 걸 찾아내신다. 그 모든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데요. 쉬운 말로 말하면 성령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주님과 소통하면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순간에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과 소통하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찾을 수 있어요. 발견해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2절입니다. 뭔가 선택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 순간에 베드로 안에 계시는 성령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바른 선택을 하도록. 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잘못된 길을 가는 바울 앞에 서서 멈춰, 그러면 안 돼 라고 그 인생을 끝내게 만드시고는 이제 이 길로 가 라고 그를 몰아가시고 그와 소통하시고 그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베드로 더불어 살아서 어떻게 삶이 전개될지 모르는 그 인생에게 주님을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훈련을 받아도 되지 않는 그 인생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 또한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배신의 삶을 멈추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섬기는 일에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도 같이 읽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을 세울지도 성령이 말씀해 주시네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직원을 세운다면 회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겠죠. 우리 아직 결혼하지는 우리 아는 자매들, 형제 자매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배우자를 만나면 어떻게 살까요? 궁금하면 저희 부부를 보시면 돼요. 아멘이 없어서 제가. 여러분 배우자를 보실 때 꼭 성령의 사람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인지를.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인생이 이끌어 가시거든요. 근데 다 조건이 좋아도 성령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뽑기에서 꽝입니다. 물론 그 이외에 예수를 믿어 성령이 임하면 다행이지만 성령이 없는 채로 간다면 세상의 그 모든 조건이 만족스러워도 답 없는 인생이 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소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하나 되게 하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 일꾼들이 하나님과 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요? 소통하면 하나 될 거니까. 아멘.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가 안 됩니까?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 각자의 생각, 각자의 영으로 움직이니까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부부가 성령 충만하면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면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온 국민이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요, 국회의원들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입니다. 유다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도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교회 안에도요,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어요.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없는 자래요? 성령이 없는 자래요, 여러분. 성령이 없는 자래요. 너무나도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오 주님, 제가 성령과 하나 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세 번째 특징은요, 부으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염된 물로 채워진 물통 같아요. 그래서 계속 더러운 게 나와요. 좀 가라앉아서 깨끗한 줄 알았는데 한 바가지 떠보면 거기에 또 침전물이 있어요. 나오면 안 되는 것이 말로, 생각으로, 표정으로, 느낌으로, 뉘앙스로 계속 우리에게 나와요. 안 그렇던가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이 그 이유를 설명해요. 같이 읽읍시다. 예레미야 17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부터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남 생각할 거 없어요. 내 마음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자신 마음 믿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자기 마음 믿다가 다 넘어졌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마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저도 요즘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틈만 나면 휴대폰 보고 뭐 기사 살피고 날씨 보고 뭐 동향을 살피는데 항상 제가 성경을 먼저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플 딱 옆에 해놓고요, 성경을 먼저 읽고, 성경을 읽고 기사를 봐도 기사를 본다. 근데 그 한 구절 한 구절에 부딪혀요. 우리는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 부어져야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바울, 베드로 이후에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스도인이라 호칭받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신 거예요. 부어버리셨어요. 부는다는 걸 한번 시범을 보이고 싶은데 여름 수련회나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할 텐데 그냥 느낌으로 하겠습니다. 저 우리 교회 냉장고에서 제가 참기름 한 병 딱 들고 와가지고 딱 한 병입니다. 모두에게 부을 수가 없으니 한 사람에게 제가 부어버리면 그 사람은 적어도 주일까지 온몸에서 무슨 냄새 날까요? 참기름 냄새 나요. 한 달 목욕 안 한 사람도 참기름 냄새로 범벅이 되게 돼 있어요. 오늘도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차를 늘 집사람이 타고 다니는데 제가 오랜만에 탔어요. 탔는데 나지 않던 향수 냄새가 나더라고요. 냄새가 너무 좋았어요. 이거 뭐냐 그랬더니 우리 큰딸이 거기에 아주 비싼 아로마 오일을 쏟아버렸대요.
제가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병이라도 나한테 달라고. 내가 물 좀 섞어서라도, 예, 우리 카니발 교회 차에도 한번 부어버려. 여러분, 붓는다는 게요, 은혜예요, 은혜. 기억하기 쉽도록 좀 더 자극적으로 여러분한테 도전하고 싶어요. 은혜를 붓는 것과 연관하면 이런 의미예요. 부으면 끝이에요. 아멘. 뭐 쟤는 자격이 안 되는데요, 쟤는 못 났는데요, 쟤보다 내가 훨씬 나은데요. 다윗의 형제들이 주룩 갈 때 사무엘 눈도 현혹이 되었어요. 형들이 뛰어난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 다윗의 아버지 이새마저도 다윗을 리스트에서 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으래요. 여러분, 기름 부으면 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부음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보십시오. 개입하신 하나님, 소통해 주신 하나님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저도 사모합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말한들 성령이 부어주시지 않으시면 여기는 냉랭한 차디찬 냉골이 될 거예요. 어설픈 설교이지만, 버벅거리는 설교이지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여도 성령이 이 시간 역사하시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건물이 좋고, 아무리 목사님이 뭐 학벌이 좋고, 아무리 찬양팀이 너무 실력이 넘치고, 너무나도 분위기가 좋고 사람들이 좋아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 의미도 없는 것들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게 부어주심이에요. 아멘. 사도행전 19장 6절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에게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안수할 때 마침 성령이 그 안수받는 사람에게 기름 붓듯 부어주신 거예요. 아멘. 이런 본문을 오해해가지고 혹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줄 알고 줄 세우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 부어주시면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정말로 부어주시는 분의 마음대로예요. 아멘. 가장 썰렁할 때 주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야, 오늘 찬양이 뜨겁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히다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막 여러분에게 설교가 하나도 안 들리고 막 잠이 쏟아지는데도 주님이 기름 부으면 끝나버려요. 아멘. 그래서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이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걸 그냥 쉽게 바꿀게요. 말세에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이 인친 자들에게는 성령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보증으로 주어집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 옛사람으로 살아가던 삶을 멈추게 하십니다. 끊어버리게 하십니다. 정지하게 하십니다. 선한 동기라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삶들을 하나님은 또 조종하십니다. 그리고는 소통하기 시작해요.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교구 모임 가운데, 홀로 있는 가운데, 함께하는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통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는요,
어느 순간순간 부어주시기 시작해요. 뭘 부어주실까요? 사도행전 13장 52절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감정이 부어져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 감정 상태가 어떻죠 지금? 보세요. 대답을 못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막 감사가 넘치면 감사해요. 누구 한 명이라도 이렇게 말할 텐데 지금 감정이 막 엉망진창이죠. 네, 늦게라도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여러분의 감정의 페이지들을 한번 넘겨보세요. 기쁘세요? 감사하세요? 평강이 있으세요? 막 함성을 지르고 싶으세요? 아니면 한 장 넘기니 걱정, 한 장 넘기니 불평, 짜증, 속상함, 섭섭함, 답답함, 후회됨, 그냥 어두운 감정들로 가득하지 않으세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성령이 부어주시면 이상하게 감사가 넘쳐요. 이상하게 기쁨이 넘쳐요. 지금 제자들 기뻐할 일이 아니거든요. 이 본문 읽어보시면 가는 곳마다 거부당하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너무너무 속상한 일인데 너무너무 기쁘대요. 지금 충만하대요. 기쁨이. 우리 옆 사람 살짝만 한번 보세요. 지금 기쁨 충만한 사람이 있는지. 감정 상태가 어때 보이세요? 서로 바라볼 때. 막 눈빛으로 말 보지 마라. 들키기 싫다. 보지 마라. 이해해요. 부어줘야 돼요. 부어줘야 돼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그 감정 중에 가장 중요한 감정이 뭘까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 중에 사랑이에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개입하시고 소통해 주시고 그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부어주시고 감정도 부어주시고 지혜도 부어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걸 주님은 다 부어주실 수 있어요. 심지어 재물도 부어주실 수 있어요. 아멘. 가능합니다. 주님은 뭐든지 가능하니까.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왜냐하면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결국 주님이 그 사람에게 개입해서 소통해서 부어주셔서 인도하는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증인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증인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상속자로도 살아가는데 결국 뭐가 기다리고 있대요? 오늘 본문 끝에 보세요. 뭐가 기다리고 있대요? 고난에도 참여해야 돼요. 그 고난이 뭐겠습니까? 핍박과 또 이런저런 오해받음과 억울한 일과 손해봄과 답답함과 억눌림과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강도당함과 잠 못 잠과 피곤함과 근데 그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뭐래요 여러분? 사랑이래요. 죽을 줄 알면서 왜 가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로마의 황제마저도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니까. (2023년에)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는 비결은요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도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사랑이 넘치면 그 사랑 성도님들이 받을 거고, 제 사랑이 인색하면 여러분에게 사랑이 안 갈 거예요, 아마. 정말 정이 없어 보이고 웃음도 없어 보이고 흥도 없어 보이는 볼품없는 남자가 어느 한 여인에게 사랑이 꽂히면 어떻게 되죠? 막 기타를 배워 노래를 불러요. 뭐에 씌었다 그러잖아요. 제가 보니까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만드는 건 사랑인 것 같아요. 아멘. 우리에겐 그 사랑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여러분. 없잖아요. 근데 성령이 그걸 부어주신대요. 아멘. 부으심이 은혜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실현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밥상이거든요. 잔치상이거든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무엇하나이다? 넘치나이다. 우리 주님은 넘치게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모자라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부어주소서.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주님이 안 부어주셨으면 어떡해요? 근데 주님은 부어주실 걸 작정하고 베드로야 염려하지 마라, 같이 가라 하셨어요. 가봤더니 고넬료의 그 인생에 하나님이 먼저 개입해 계시는 거 있지요. 로마의 백부장인데 주님을 믿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 인생에 개입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셔야 돼요. 너무너무 사랑이 모자라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사랑해요. 좀 내 눈에 가시 같고 내 스타일에 안 맞고 내 비위에 못 맞추는 사람은 사랑을 못해요. 자기의 영으로 살아서 그래요. 자기의 영으로 살아서 그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와 여러분이 꼭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개입이 있나요? 개입이 있어야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주님의 개입이 있어서 멈춰야 돼요. 나쁜 짓을 하려다가도 주님의 개입이 있어서 그거 포기해야 돼요. 저도 10년의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성령의 개입이 아니었으면 저 목회 못했을 겁니다. 몇 차례 간증도 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외부에서 성도님이 이 목사님 쓰시라고 큰 돈을 주실 때도 제가 겁이 나서 장로님에게 먼저 전화 걸어서 장로님 교회 입금합니다. 순간 하나님의 영이 저를 인도해 주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정직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성실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그 많은 설교를 해냈겠어요? 제가 어떻게 그 많은 성도들의 그 많은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며 제가 그 말들을 맞추겠어요? 하나님의 개입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그리고 이미 있다고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여전히 지금도 주님의 개입이 필요해요. 주님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부어주셔야 합니다. 아멘. 개입과 소통과 부어주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요 사람답게 못 삽니다. 너무너무 볼품없고 형편없고 사실상 빨리 죽어 없어져야 될 존재밖에 안 돼요. 보세요. 계속 썩은 물이 나오는 물통 그거 빨리 깨트려 가지고 확 쏟아서 없어져 버려야지. 다행히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쓰시겠대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값진 보배를 담아 놓으셨잖아요.
아멘.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면 개입과 소통과 부어주심이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다 할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이 말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보여요. 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아이, 또 지 성질에 저렇게 또 나가 떨어지는구나. 금방 드러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보면요, 아, 저 사람이 드디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구나. 갈라디아서 5장 22절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여러분, 이런 게 나타나야 영의 이끌림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사람이 일어나면 성령의 음성에 이끌려 말한 게 틀림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5절은 더 강력한 단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면요, 성령이 증언하세요. 그거 내가 말한 거였어. 저도 제 인생에 개입할 때 주님이 소통을 시도해 주실 때 저 또한 소통하려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부어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 맞다면 언제나 하나님이 친히 증언해 주셨어요. 봤지. 그래서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더 안테나를 높이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소서, 가르쳐 주소서.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살고 싶습니다. 아멘.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크게 외칩시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게 뭡니까?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새롭게 하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느끼게 만들어줘야 돼. 어머, 당신 새롭다. 이렇게 지혜로웠냐고.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냐고. 이렇게 선한 것이 당신 속에 많았냐고. 막 새로워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 부분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평생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성령이 미리 뭐라고 말씀해 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에 끌리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에 귀신의 가르침에 끌려가는 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성령이 말씀해 놓았어요. 신천지를 비롯해 이단들에게 증명되고 있어요. 수많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거기 다가 있어요. 주님이 개입하셔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미리 말씀하셨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아직 몰라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거예요. 주님, 제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나의 아내와 내 딸들에게 개입해 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그들과 소통해 주세요. 제 말을 안 들어요. 직접 말씀해 주세요. 주님, 직접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조금 위로받고 조금 오늘 예배가 좋았다 이런 걸로는 안 되겠어요. 주님, 그들에게 부어주세요. 완전히 새롭게 되도록 부어주세요. 사랑할 마음도 주시고 겸손할 마음도 주시고 헌신할 마음도 주시고 주를 위해 살아갈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오늘 로마서 6장, 7장, 8장 이 주변 본문까지 제가 계속 오늘 온종일 시간 날 때마다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표현이 이전에 느끼지 못한 끌림으로 확 다가오는데요. 막 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린다. 저는 이때까지 어떻게 이해했냐면 나중에 죽고 나서 부활시킨다. 그것만 한정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주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청소년 아이들요 앞으로 죽을 일 많거든요. 괜히 뭐 익스트림 스포츠 하고 다니고 막 술 담배가 끌리고 막 위험한 일들이 막 끌리는데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그런 일들을 막으실 거예요. 그래서 죽을 몸이 살아요. 로마서 8장 6, 7절이 무엇을 말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 왜 사망인지 아세요? 음식을 먹는 것도 보니까 육신이 자꾸 먹어요. 모든 의사들, 모든 식품 영양학자들, 전문가들이 두고두고 연구해서 그들 자신도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5개가 있대요.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1등이 뭘까요, 야고봐? 오늘 저녁에 네가 먹은 거. 탄산음료, 마가린, 밀가루. 이상하게 우리 육신이 그게 땡겨요. 그런데 그게요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간대요. 우리의 탐욕이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가요. 그 돈 좀 더 벌려다가 과로사 해버리잖아요. 그 쾌락을 좀 즐기려다가 사망이 돼버리잖아요. 삼손 보십시오. 잘 가다가 여자에게 끌려가지고 두 눈이 뽑혀버렸어요. 다윗 왕 너무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잘 가다가 벌거벗은 여인에게 끌려서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아간 요단강 건넜잖아요. 광야를 통과했잖아요. 그러면 다 왔잖아요. 다 왔는데 여리고 성에 그 재물이 탐나서 아골골짜기에 그 아간과 그 아간의 식구들이 다 돌무덤이 되어버렸어요. 가룟 유다 보세요. 이 어설픈 목사가 목회하는 게 아니라 12명에 뽑혀서 예수님과 3년을 동행한 게 그게 작은 일입니까? 두고두고 평생에 영원히 지금도 베드로는 존경받는데 가룟 유다 하면 뭐예요? 은 30에 지 주인을 팔아버리니까. 은 300도 아니고 은 30. 지난주 주일에도 보셨죠? 게하시. 엘리사의 수종을 들면 엘리야의 갑절이 엘리사에게 왔으니까 엘리사의 갑절을 받으면 엘리야의 곱하기 4 아닙니까? 2배승이 될 수 있는 기회가 게하시에게 왔는데 나만이 남기고 간 그 은혜의 기적에 지가 왜 달려가서 물질을 달라고 하냔 말이에요. 결국 나병을 얻어버렸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의 생각에 끌리면 음식이든 그것이 쾌락이든 그것이 명예든 물질이든 뭐든지 사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빨리 오늘 이 저녁에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자꾸 내 생각에 끌리면 우리 벌써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파멸이에요. 로마서 8장 7절은 더 심각하게 표현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요. 원수요, 원수.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라고 하는 인물은 이렇게 나와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사랑하는 우리 온사 친구들이요, 목사님 말 꼭 기억해줘.
너희들 세상에 끌리면 안 돼. 너희들 때가 세상에 너무너무 유혹이 심해. 끌리는 게 너무 많아요. 맞죠? 안 그래요, 여러분? 막 뭐 하여튼 과학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끌리는 게 너무 많아. 성경이 말해요. 대만은 세상에 끌려서 가버렸대요. 본래 간 게 아니고 들어왔다가 간 거예요.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도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에 이런저런 자기 생각에 이끌려서 믿음을 떠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떠나 있는. 온사 교회를 떠나 더 좋은 교회로 가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떠나는 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뭐에 끌렸는지, 뭐가 그렇게 그 사람의 인생을 끌었는지 믿음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에요. 기도할 건데요. 기도 제목 3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누가 나를 멈추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누가 사단이 나를 점령하는 걸 막아줄 수가 있죠?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누가 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멈추고 온전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목숨 걸고 요청하십시오. 아멘. 하루라도 빨리, 아니 오늘 이 저녁에 당장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눈에 꺼풀을 벗겨내시고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내 인생을 되돌리십시오. 방향을 바꾸십시오.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한순간에 파멸이 옵니다. 2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뭐가 옳은지, 무엇이 진짜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나의 미래를 아시는 주여, 나와 소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판을 알고 계시는 주여, 내게 소통하여 주시어서 물이 넉넉하다고 소돔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3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그냥 좀 내가 은혜 받았다, 뭐 오늘 모임 좋았다, 오늘 눈물이 좀 났다가 아니라 주여 내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어부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나에게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내게 없는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없는 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없던 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증거로 흘러넘쳐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 혼인잔치에 그 새로 만들어진 포도주를 맛보고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아직도 나오냐고 했던 것처럼 나를 경험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면 당신에게서 이런 맛이 날 수가 없다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임이 증명되고 일컬어지는 역사를 위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내 인생에 개입하소서. 주여, 나와 소통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도 부어주셔서 내 남은 삶 평생에 주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험한 십자가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아버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빛난 면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영원한 생명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이 준비되어 있음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길 원합니다.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끌려 파멸로 가며 주님과 멀어지며 원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인생에 개입하소서. 이 세상 역사한 가운데 십자가를 세워놓으신 것처럼 주여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끌려가게 하옵소서.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험한 시
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하신